안 밀려 문이.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험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때로는 그냥 읽어야 돼서 읽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데, 이렇게 읽다가 보면 믿음과 현실의 좀 차이점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볼 때는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하지만, 이게 삶이랑 이렇게 괴리감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점도 나갑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나가서 해보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은 뭐냐면 부교역자를 시킨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럼 밑에서 부교역자들은요, 위에서 말하는 사람 쉽잖아요. 야, 저 코끼리 냉장고에 넣어봐, 이게 쉽잖아요. 근데 밑에서 실제로 넣어야 되는 사람은 죽어난다는 거죠. 죽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완전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 보고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믿는 믿음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직장 가서 이제 성인이 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또 이 회사의 일들이 또 술자리를 통해서 오고 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저 예수 믿어서 술 못 먹습니다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 전할 때 말하면 안 돼요? 듣고 나중에 질문해줘요. 자, 오늘 말씀 5장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이 나와요. 회당장. 그래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장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이 아파요. 의사들을 불러다가 고치려고 했는데 딸이 죽어간대요. 이 회당장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당장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께로 쫓아가요. 잘 보세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는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소위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회당장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정말로 방법이 없었나 봐요. 딸이 죽어가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 회당장, 그 정도의 지위도 있고 경제적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자기 죽어가는 딸 앞에서 완전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에게로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난다는데 혹시나 그가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은 자기 지위나 자기 명예나 자기 부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딸의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자, 간곡히 구하였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올 정도면 그 마을에서 유명한 회당장인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이 누구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예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유대인들이 보면요 난리 날 일이에요. 저런 돌 쳐 죽일 놈.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살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간곡하게, 아마 울면서 예수님 다리를 붙잡으면서 내 딸 살려줄 수 있냐고, 제발 내 딸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구글정글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더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가자. 이 한마디가 이 회당장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자. 그런데 가는 길에도요 만만치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위로, 나름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싸요. 이 회당장은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지금 내 딸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외워쌉니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난립니다. 막 아우성인데 제자들이 막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막 바로 가셔도 급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둘러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옷 만진 사람이 있어. 누구야? 라고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겠노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데 그 병이 낫는 것을 자기가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듣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요. 자, 우리가 지금 회당장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딸한테 가서 빨리 고쳐줘야 해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댄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다 예수님을 만지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 손댄 자가 있어, 찾아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돌아버리겠죠. 지금 빨리 내 딸 가서 고쳐야 되는데 뭔 여자가 손을 댔다고.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요, 자기가 병 걸린 거를 숨긴 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면 고침을 받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이 둘러싸여 사람을 그 혈류병 걸린 약한 여인이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 몇 장 꼬작꼬작 읽고 요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딸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였어요. 주여 제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한마디 가자, 이 말이 그에게 막 희망이 되고, 이 혈류병 여인 평생, 오늘 보니까 몇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 그래요? 저는 왜 안 해요? 12회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린 여인이 얼마 동안 평생 괴롭게 살았겠어요. 이 혈류병은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어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예수를 꼭 한 번이라도 만져봐야겠어. 저 예수님께 가서 한 번이라도 빌어봐야겠어. 이것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왜 이것의 말씀을 두 개를 같이 묶어놨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 내가 만나면, 예수님 한 번만 내가 만져보면 살겠다 이거예요. 살겠다.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서 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 대는 것을 물으시냐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쳐준 건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꼭 만나서 내 딸 좀 고침을 받아야겠다, 예수님이면 내 딸 낫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용기, 그것이 나중은 그 딸을 살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끝났다. 왜요? 죽은 자가 살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모인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가 죽은 거 몰랐겠어요? 숨이 끊어지고 얼굴이 파래지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이가 잔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회당장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상과,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회당장이 끝났다 생각할 거예요.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내 딸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기서 요 구절에서 나오지 않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너가 믿기만 하라. 너가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방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물리셔요. 다 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리다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회당장은요 자기 딸이 못 살아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거 글로 읽으면요, 아 예수님 그래 병 걸린 딸 고칠 수 있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이 이 회당장 마음에 어떻게 갖다 꽂히는지, 그리고 이 회당장이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미 늦었나 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요 그런 상황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전단지 어떻게 좀 주고 와야겠다 정도의 마음이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 영혼을 기필코 살려야겠다. 저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 우리를 하게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전도 이렇게 교회들마다 전도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상자들 골라서 그들 관계 전도하고 선물 사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수고스러움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현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수진이랑 얘기하면서 왜 채령이 요즘에 안 보이냐 했더니 학원 그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 갔대요. 근데 이제 수진이가 그런 거예요. 저는 예배 때문에 예배 시간 바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삶이 사실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현실이다. 믿음은 현실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시는 성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